여러분이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바다가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 보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광안리 바닷가나 또는 해운대 바닷가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자주 나갈 겁니다. 자, 그 바닷가 보면은요, 1년에 몇 차례 아주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거기에 또 출입도 금지시키고 막 그러죠. 언제냐? 여름과 가을에 이제 태풍이 불 때예요. 자,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도 1년 내내 보면은요,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보통 파도가 조금씩 이렇게 밀려옵니다. 자, 우리 가정도 비슷해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아마 아주 특별하고, 뭐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인 간에 특별하고 큰 일이 가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온 가족이 막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방 들고 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마치면은 집에 오거나 또는 뭐 학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매일 그 일을 이제 반복해서 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일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평범한 반복해서 살아가는 일상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보통 그냥 파도처럼 이렇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막 친구들하고 잘 친하던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해요. 아빠는 직장에서 돈을 좀 손해 볼 수도 있어. 엄마는 또 운전하다가 조그만 접촉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들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이제 우리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죠. 좀 걱정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소재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고 늘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요, 우리 대부분은 뭐 여기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없어요. 내가 좀 믿음 안에서 잘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어져.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각자 자기 할 일들을 다 알아서 잘하면은요, 참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이 없어요. 정이. 자, 그런데 어느 날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온 가족들이 속상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 와가지고 막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주죠. 그러면은 전에 느끼지 못한 우리 가족의 끈끈한 정을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느끼게 돼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여기 7절에서 8절 있는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구해, 찾아, 두드려 이런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우리 등을 이렇게 떠미시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따뜻한 말씀이에요. 괜찮아, 자신 있게 구해봐, 주실 거야. 찾아봐, 찾아낼 거야. 두드려봐, 열어주실 거야. 자신 있게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격려를 하고 우리 등을 떠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께서 권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이거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 심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시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라 이거죠.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예배드리지만 양심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악하고 나쁜 아버지라고 해도,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또 자기 자식만큼은 자기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물며 정말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내 속에 선한 아버지상을 심어주고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뢰를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아버지상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요 벌써 우리 기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정말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 친밀한 아버지상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빠는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50세가 넘으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소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뭐지? 아버지. 왜냐면 아버지를 안 쓰거든.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어려서부터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아빠. 아빠. 아, 그렇지. 아빠라고 하니까 벌써 반응이 나오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자, 딸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늘 아빠 아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호칭도 달라지고 깍듯이 경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어떤 생각 가질까? 와, 이제 우리 딸이 컸구나.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 갖겠어요, 우리 아빠들? 얘가 사춘기 들어가더니 갑자기 나하고 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아빠에게 아버지, 아버님 이러면은요, 아빠가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매우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는 이 어감이 정말 다르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보통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들이 성경에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만,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는 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 것이다.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힘든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 아빠로 번역된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빠, 이게 아람어예요. 자, 그 당시에 아이들이 보통 아버지에 대해서 부르는 친근감과 애정이 담겨진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아빠로 번역한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또 발음도 그렇잖아요. 아빠. 아빠. 이게 아빠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호칭으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마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빠 이렇게 하나님 불렀을 거라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단어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호칭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아빠들이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징그러워요. 싫어요. 아빠 이렇게 불러야 기분 좋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호칭은요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중에 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실제로 어떠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님, 더 나아가서는 아바마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이미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유의 호칭이에요. 이것은 마치 제가 딸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다 컸지만, 자기도 이제 결혼했지만, 근데 그 딸이 나를 부르는데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아빠. 그런데 갑자기 최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내 딸이.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우들이 저를 최 목사님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 딸이 저를 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 딸이 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고 어미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매우 어려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어려운 분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 앞에 설 때 우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빠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벌써 느낌이 달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 친밀함,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빠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 해요. 우리 좀 친밀하자. 왜 이렇게 나를 어려워하니? 이렇게 어려워하니?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여전히 너는 나를 이렇게 어려워하니? 우리 좀 친해지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누구에게 가서 조릅니까? 아빠가 조르잖아요. 아빠에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좀 사줘. 왜냐하면 아빠가 돈줄이잖아요. 아빠가 돈 벌어 가져오니까. 물론 요즘은 엄마도 돈 벌어 가져오지만 우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잖아요.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한이라는 친구가 하루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자전거가 필요하거든요. 자전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 큰 소리 기도하니까 듣다 보때 할머니가 요한아, 너 이렇게 크게 기도하니? 그렇게 크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다 들으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 할머니, 작게 말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저 자전거가 필요해요.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이따 기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해. 크게 아빠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저 노트북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사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듣지만 아빠도 들어요. 네, 그러면은 아빠가 오늘 사줄지 몰라요. 자, 우리 아빠는요, 자녀들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우리 아이 소리에 민감해. 늘 우리 아빠는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빠에게 달려가요. 힘 있는 아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빠에 달려가요. 그리고 구해요. 그러면 아빠는 반드시 주십니다. 찾아요. 아빠는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해주십니다. 두드려요. 아빠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아빠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어요? 새 거 사달라 그러는데 중고 사주고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결코 아니죠. 오히려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사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자녀는 아빠 좀 싼 거 사줘도 괜찮아. 그래도 아빠는요, 싼 거 안 사줍니다. 야, 기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용돈을 털어서라도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게 여기에 앉아있는 아빠들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에서 사는 우동이 먹고 싶다고 아빠를 조릅니다. 아빠 나 저 우동 먹고 싶어. 우동 좀 사줘. 그렇게 말할 때 아빠가 물론 사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이거는 깨끗하지 않아. 여기 매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깨끗한 음식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먹으면은 병 걸려.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거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중국집에 데려가가지고 좋은 우동을 사줄 거라 이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러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꼭 들으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할 것이 많지만 구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구했는데 안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의심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걱정이 돼. 그래서 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아빠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함없는 진리에서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요, 아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아빠 앞에 서 있는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십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모든 신음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